이 법회에 수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으신 우리 불자님들 환영하고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느끼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엠품과 현수품을 맡았습니다. 먼저 제목인 화엄경, 줄여서 화엄경 그러고 원래 대방광 불화엄경 그렇습니다. 대방광, 크고 둥글고 넓은 바다와 허공과 같이 해이산맥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하면 부처님의 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예토인 사바세계를 연화장세계, 화장차례, 화장장엄세계를 우리가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뜻입니다. 불화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스스로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달은 지구를 스스로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그렇지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화엄경, 꽃으로 장엄한다. 산의 꽃들은 많이 핍니다. 그러나 꽃들은 꽃들끼리 서로 시기질투하지 아니하고 너는 왜 향기가 좋냐, 너는 왜 더 예쁘고 크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만 할 뿐입니다. 닮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몫을 넘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 지금 돌아가는 횡성의 말씀을 드렸고, 또 산에 꽃이 피는 단풍이 드는, 지금은 다 졌습니다만 말씀, 그렇게 큰 꽃, 작은 꽃, 잡풀까지 전부 희기지도 않고 닮으려고 하지도 않고 피지만 온 산하를 조화롭게 꾸미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왜 우주 질서, 자연 질서는 그렇게 충돌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 세계는 이렇게 싸우고 부딪히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 지구에 돌아가는 이치와 산의 자연의 낙엽지고 꽃피고 하는 이치, 조화로움을 인간 세계도 만들어 보고자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했던 것입니다. 다시건 화엄으로 말씀을 드리면 7처구회를 설법하셨습니다. 제가 맡은 정엠품 현수품은 제2의 설법으로 지상설법이고, 정엠품 현수품을 설하시면 하늘 세계로 올라가셔서 설법하십니다. 제1의 육품하고 오늘 설법하는 정행품과 현수품이 들어간 육품 토합 12품의 내용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 어떻게 믿을 것이고 무엇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화엄경은 지금 믿음이란 말씀을 드렸듯이 십신, 십주, 십행, 십지, 십회양, 십지, 등강묘가, 화엄경의 가르침은
52단계를 밟아서 마지막 역따라 삼약삼보리 묘각의 자리에 올라가는 신의 행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아승직업이라는 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무량수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요. 우리가 이해되게 그냥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 수업을 닦는데 8,000번을 오셨다 가셨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업력이 끄달려서 중생으로 여러분처럼 태어난 게 아니라 부처 수업을 그렇게 8,000생을 하셔서 2,500년 전에 인도 땅에 부모를 정하고 땅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오셨다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자, 이 화엄경은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해 놓으신 깨달은 경지, 시성정각이라고 그러죠. 그걸 직설한 겁니다. 다른 경전처럼 방편설이 아니고 깨달아 놓은 그 세계를 직설하신 것이다. 정행품과 현수품인데 제가 정행품은 오후 법문으로 넘기고 현수보살품을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오전 법문으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신의 도원 공동모 장양일체 재선법 단재의망 출애류 개시열반 무상돈이란 나무 신의 도원 공론마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지금 현수품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스님들에 대한 믿음, 믿음의 공덕 이런 것은 말씀한다겠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도를 깨달아가는데 근본이다, 기본이다, 원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넓어지면 그 지혜로서 바람이려고 하는데 공덕을 짓는데 어머니다. 우리 불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공덕 짓는데 서툴러요. 좀 많이 그 세계에 머무르고 그 좀 이름 자꾸 저 밖으로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공덕이 되려면은 바라밀행을 해야 된다. 바라밀은 완성의 뜻입니다. 좀 짚고 가고 싶은 건 내가 남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베푸는 거예요. 왜? 무아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고 서로, 그래서 자리이타가, 그래서 이타 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와 나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덕을 짓는데 믿음은 어머니다. 장양일체재선법, 제 모든 착한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 선행을 하는데, 우리가 바람을 하고 선행을 하는데 길게 그걸 길러낸다. 먹어서 공양, 장양 길러낸다. 단재의망 출애류, 제가 이 세 번째 구 단재의망 출애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심의 그물덩어리, 막 그물이 얼기설케 막 얽혀 있잖아요. 그 의심을 믿음은 끊는 것이다. 단재, 끊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애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화엄경 정도 천상설법, 지상설법을 천하를 지상을 왔다 갔다 하는 법문을 부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을 품는다면은 화엄경 세계는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심에 대해서는 이 믿음이라는 건 순결이고, 순결이 청정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한테 뭐 가르쳐주면 그대로 믿잖아. 그래서 착한 분들이 도를 빨리 깨닫는다는 말이 있어. 도를. 머리 좋아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면 도 깨닫기는 힘들어요. 사량복탁, 사량분별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애류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래, 목말라 하는 거, 집착하는 거. 어째 정으로서 인생을 사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인생살이를, 그래서 화엄법회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살이를 어떻게 정으로 살려고 하느냐. 정은 변합니다. 정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언약을 합니다. 결혼도 언약하고 사랑도 언약하고 뭐 모든 걸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정은 변합니다. 여러분들, 이미테이션, 가짜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으로 인생을 살고 정으로 약속하면 처음부터 거짓 사람이 거짓 사람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가짜인 내가 가짜인 너희에게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이라는 건 흘러간다. 애정이라는 건 흘러가,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로, 삼일수심은 천재법의 백년탄불인 일조진이라. 3일 동안에 닦은 마음은 천년의 법이에요. 100년 동안에 닦은 모아놓은 것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만족의 삶을 살면요, 영원히 헤매요. 잘 살아도 헤매고 못 살아도 헤매요. 만족이 없어요. 오감만족은 그때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법문 듣고 가잖아요. 10년 후에도 이건 남아요. 마음 공부한 거라. 3일 동안 닦고 나면 1000년 동안 간다 했잖아. 1000년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10년 후에 위기가 닥쳐. 아이 문제나 부부 문제나 뭐 친구 문제나, 그때 화엄살림법에서 이런 말씀 해줬지. 그 위기를 잘 부처님 가르치면서 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오신 걸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화엄살림법회의 오감만족의 정으로서 살지 않으려고 오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화엄행자, 우리 불자들은 선열의식 법비충만이라. 불법으로 밥을 먹어라. 여러분들, 이 법문만 잘 듣고 보약먹은처럼 소화를 잘 시키면 점심공양 안 해도 배가 안 고파. 그런데 정정적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배고프고, 신물이 나면 무상하고 슬프고, 주름살 하나 생기면 슬프고, 수자생이 빠집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을 먹고 살면, 선열의식, 법으로 밥을 삼아서 법칙이죠. 그게 먹고 살면 점심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이게 부처님의 우리 은혜고 부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앞장하십시오. 연불삼매 필견물 명종지후 생불전 견피임종 권념불 우시존상 영천경인이란 나무. 아이미타불
현수품에 나오는 개송을 우리가 맛을 보았습니다. 이 십회양품에는 이 개송이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현수품에는 연불산매 필견불이라 나오는데 십회양품에 가면은 보견제불이라고 나와요. 필견불을 널리, 같은 뜻이에요. 널리 부처님을 본다. 육조 해능 스님 잘 아시죠? 육조 스님이 연불을 권하기를 뭐라고 권했느냐? 나무아미타불 6자죠. 그래서 내가 나무아미타불 할 때 조금 길게 뺐는데, 나무아미타불 6자가 팔만대장경이다. 해능 스님 말씀에. 죽어서도 나무아미타불, 살아서도 나무아미타불이다. 6자 나무아미타불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무엇을 구하려고 또 헤매느냐. 이 내용이 길은데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불산매 필견불. 통도사는 방장 스님이 총림 구족을 하면 연불은 있어야 돼요. 유론도 있고 강원도 있고 선원도 있어야 되는데, 통도사는 방장 스님 뜻으로 연불은 일찌감치 총림의 연불은 다 있지 않아요. 통도사는 있어서 지금 연불 강의나 연불 그런 그 의식이 활발히 통도사는 돌아가고 있고요. 그 수덕사도 연불은 있었어요. 전에 있었는데 그냥 죽어 있다가 활성화시킨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자, 연불산매 필견불은 뭐냐면, 연불을 잘하면 삼매지경이, 삼매가 매력 있는 건데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연불삼매하게 필견불이라 반드시 부처님이 본다는 것은 제2의 석가인 나가려주나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연불은 삼매에 갈 정도로 연불 신행을 하면은 지혜가 증장되고 자비가 증장된다. 딱 떨어져요. 우리 불교는 지혜의 바퀴와 자비의 바퀴가 두 개 글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지혜 자비가 증장되고 그걸로 육자 나무아미타불로 끝나는데 무슨 딴 데 가서 다른 걸 또 헤매느냐, 찾으러 다니냐,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도문, 우리가 살아서 지혜와 자비가 증장되는 수행 방법은 많잖아요. 우리가 참선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 것 중에서 연불이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연불 잘하면 다른 데 끼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오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깨달음, 지혜와 자비가 증장되는 것은 연불이다. 자, 그 다음에 명종지후 생불전이다. 죽은 뒤에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명종지후 생불전,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이거는 이제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생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극락세계에 왕생하라고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 왕생은 우리 제대로 보자고요. 아까도 화엄경을 제대로 보자고 했다 했듯이 가랑자, 날생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앉아서 지옥하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고, 앉아서 지옥이고 극락이고, 이것은 현상법 일체 유의법으로 유관의 판단이에요. 아나율존자는 눈이 멀어도 천리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생은 사후에 갈 수 있는, 살아서는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해서 지혜와 자비에 증장돼서 깨달음 세계, 자유자재하게 살 수가 있고 부처님하고 같이 친견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죽어서는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견피임종 권연불. 임종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연불하라고 권해라. 연불하라고 권해라. 우시존상 영천경. 또 임종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부처님 사진이나 부처님 존상이나 그런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연불하라고 권해라. 이게 현수품에 나오는 성도문과 신앙문을 곁들여서 살아서 죽어서 다 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서 법문을 들어요, 지금. 환경 법문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스러운 건 조상님들 다 모셨잖아. 그러니까 살아서 성불하고 죽어서 극락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 지혜와 자비 증장되는 이렇게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있고 연무를 하고 있고, 돌아가신 부모 영가, 인연 영가, 친구 영가까지 모시고 이런 영광이, 이런 복종이, 이러한 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엄살림법회의 이 많은 영가를 저는 지금 영가한테 똑같이 우리 살아서 듣는, 우리 움직이는 우리들 같이 들으시라고 지금 이 개송 넓을 때 영가님한테 뒤에 개송할 때는 이걸 직관을 했어요. 관을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은 참 복 많은 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토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처님 경전이 900부가 된다고 하자. 그런데 정토 경전이 250부, 한 270부 됩니다. 3분의 1이 정토 경전이에요. 그것 좀 이게 아시고, 자, 여기서 정토, 이 현수품이 나오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이어서 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신라 시대의 큰 스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을 꼽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은 절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쓰고 모든 경전을 다 공부했고, 그런데 의상 스님은 당나라 유학 가가지고 화엄 중에 제2조인 지엄 스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법성계를 지었잖아요. 법성계를. 화엄경에 이 법성계에 8만대장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도 이 또한. 부석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부석사는 평생 동안 화엄경을 연구하고 학습하고 그 법성계까지 지은 분이라면 부석사를 처음으로 당나라 오셔서 창건하는데 청렴오신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모시고 거기에 대정광전이나 적광전이라고 현판을 달아야 되는데, 구조, 그러니까 건물 세팅만 빛날 화자로, 부석사 빛날 화자로 짜여 있다는 걸 아십시오. 의상조사가 평생에 화엄경만 공부했기 때문에 건물 배치 세팅은 빛날 화자로 했다. 그런데 내부 구조로 들어가면요, 모든 게 정토 사상이에요. 부석사가 잘 보면 큰 계단, 큰 석축으로 된 게 3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단으로 9단으로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안양루가 나오는데, 자, 큰 석축 3개는 뭐냐? 극락세계의 상품, 중품, 하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세계도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님들 축원할 때 구품 연화장 얘기를 하잖아요. 상품, 중품, 하품. 상에 상품, 중품, 하품. 중에 상품, 중품, 하품. 그 다음에 이제 하에 상중하로 해서, 그래서 구품, 연화대를 그대로 정도사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양루. 안양루가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본존인 무량수전이 나오죠. 무량수는 아미타불을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러잖아요. 수명무량, 광명무량. 그런데 무량수전이라고 현판을 달았고 남양판으로 집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아미타불을 주불 모셨어. 비로자나불을 주불 모셔야 되는데 평생 화엄경만 공부한 분이. 예?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모셨어요? 남양판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생긴 대로. 그런데 이상하게 부석사만 가면 아미타불이 동향을 하고 계셔. 동향을 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동향을 해서 부처님한테 참배하면 어떻게 돼요? 서쪽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쪽을 예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의상 스님이 정토에서 얼마나 신경 썼는가. 동쪽으로 모신 건 여러분 참배 예경하는 데 있어서 서양을 향해서 절하게 되어 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의상 스님은 평생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으셨다. 이런 분이 이 천수품에 나오는 개송을 하면서 정토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수품에 이제 믿음이 얘기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믿음이란 얘기, 신자에 대해서는 산스크리트 보모에 보면은 파사다, 프라사다 두 언어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요, 기쁨이요, 환의요, 만족이다. 이것이 이 원어의 설명인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것이 만족이요, 기쁨이요, 환희스럽다.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용수보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한 스님이에요. 인도 스님인데 제2의 석가모니불이라니까. 이분은 믿음으로 불법의 대에 들어가고 지혜로서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불법의 대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불법의 대에 들어가려고 믿음을 가지고 화엄 대법회도량에 오셨어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지혜를 닦죠. 바라밀 행호, 지혜도 닦고 바라밀 행도 하고, 그래서 지혜로서 사바에서 안양국으로 저언독으로 아재아재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대지도론에서 또 연불을 그렇게 삼매지경으로 하면은 지혜와 자비가 증정된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자, 대승보살, 우리 화엄행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째,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화엄의 행자, 불자, 대승불교의 화엄행자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제법의 실제 현상과 이치의 실류, 곧 제법 실상을 믿으라는 건데, 이 초기 불전으로 얘기한다면 삼법인하고 팔정도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라는 거고, 화엄경에 가서는요 연기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초기 불전에서는 업감연기로 우리가 인과 연기로 풀어가는데, 화엄경으로 오면은 중중무진법계, 화장차례, 연화장세계 연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를 설명을 하면 이게 시간상 안 되고, 다시 말해서 이 중중무진법계라는 건 여러분들의 모든 그 조그만 데서 벗어나 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관견, 대롱관으로 볼 수 있는 그 세계가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눈이 최고라고, 자기가 익힌 게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프해서 개구리가 튀어나와서 해인의 그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보는 세상을 이게 믿으라 이겁니다. 제법 실상을 믿어라. 이 중중무진법계, 이걸 믿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삼보를 믿어라. 이건 삼보는 뭐 초기 불점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삼보를 믿어라. 삼보를 믿는데, 이제 부처님은 당연히 복과 지혜가 양족전 충만하니까, 아까 상기 때도 기입을 양족전 하죠. 그래서 복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에 우리가 화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하면 지혜가 증량되니까 가르침을 믿어야 되고, 자, 스님들은 어째서 믿을 것이냐?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스님들. 저는 여기서 스님들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복전, 부처님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스님들은 복전이니라. 스님들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걸 보시하고 대신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아라. 그래서 스님한테 보시는 복전이 되느니라. 두 번째 스님들의 역할은 전등. 부처님 법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이해하게 한 것은 이 통도사 가람을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지금까지 역대 조사 종사 스님네들이 했고, 지금까지 우리 스님네들이 전등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엄경에서는 이 해인산매와 화엄산매, 해인산매는 우주 세계관이에요.
우주 세계관. 그 다음에 화엄산매는 인생관인데, 다시 말해서 해인산매는 세계관이라는 건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거의 세계 사는 너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로 화엄산매와 해인산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매는 여러분들 한 가지 일에 전념하여 그것과 하나 되는 것이 산매예요. 연불 하나 가지고 매달려서 연불하면은 그거와 하나 되는 거, 거기에 동화되는 것, 체화되는 것을 산매라고 합니다. 그걸 뭐 사마타라고도 하고 중국말로 그칠지자라고도 하고 선정이라도 하고 팔정도에서는 정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산매라는 몰입하는 거, 한 생각으로 몰입하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행 생활하는데 최고의 적은요, 이 도구하고 혼침이에요. 수행하는데 산매에 몰입해서 하지 않고 도구는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살면서도 뭐가 이렇게 정신 폰에 빠져서 하느나 모르고 하루대. 눈 뜨면 낮이요, 저녁 되면 자고 바쁘게 살아. 그런데 어떻게 왜 사는지 모르고 그리 사니까 주름 생기면, 흰머리 생기면, 허리 아프면 서러운 거예요. 수자상에 빠져가지고 못 죽겠어 내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도구하고 혼침은 병난 병아리처럼 맨날 졸고 있는 거. 이것이 혼침인데, 이게 불교 수행 생활의 최고의 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 화엄행자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라. 실망하고 절망하면은 보리심이 끊긴다. 보살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내 생명은 무량한 공덕에 키울 수 있는 장양, 기를 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업신여긴 바다고 뭐 범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을 믿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요, 부처님이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같이 산다겠어요. 같이. 부처님하고 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데 여기서 산매에 들지 않고 공덕을 지체하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 환자, 외로움증 환자, 불면증 환자, 신경성 위장병 환자. 이거 연불자라고 수행자라고 참선자라면요, 오락해도 안 와요. 여러분들 오락해도 안 와요. 진짜로. 그래서 항상 내 생명은 무량공덕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해인산매를 말씀드리면, 해인산매는 그냥 도장의 바다, 삼라만상이 바다가 파도가 사라지고 고요하면은 바다에 다 비치죠. 삼라만상이. 예? 그렇죠. 고요해서. 그것을 해인산매를 다 비추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경험은 그 해인산매에 전부 찍혀요. 저승으로 얘기하면 억경대가 찍고, 현대적으로 하면 CCTV가 찍고, 유식으로 얘기하면은 팔식이 찍어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성전모심 비로자나불 화엄경에 주부린 부처님은 고요한 바다의 도장이다. 다 비칠 수 있는 거다. 그걸 우리 마음이 비유한 거예요. 아까 대방화엄경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도 바다에 맑아서 고요하면 삼라만상이 비치듯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이 고요하고 삼매지경에 가면 모든 걸 다 비칠 수가 있어, 거기에. 그래서요, 우리 이제 산매는 여러분들이 그 망상 피우는데 빠져도 산매입니다. 그걸 번뇌산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번뇌죽 벌이 그러죠. 번뇌죽 벌이. 번뇌는 나쁜 거고 벌이는 좋은 건데 왜 같다고 얘기했느냐? 번뇌산매라고 얘기해 봅시다. 번뇌산매도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걸 모두 번뇌라고 하잖아요. 유의법의 번뇌다. 그런데 이 번뇌가 소멸되는 건 무슨 뜻이냐? 벌이란 얘기는
바닷물이 고요하면 삼라만상이 비치듯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경험한 건 108번뇌도 해인의 바다의 융합, 거기에 하나가 되면 부처님의 청정신 비로자나불의 하나의 부처님의 융합되면은 여러분들을 108번뇌는 번뇌가 아니고 보리가 되는 거예요. 번뇌적 보리를, 이 예의를 잘해야 돼요. 번뇌는 악이고 보리는 선이고, 번뇌는 아주 무승하니 탐진지 삼독, 무명 삼독 전부 시기 질투, 저주, 미움, 원망인데 보리는 깨달음이고 자비고, 그런데 어째 같다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인산매 잘 들으세요. 어려워서 내가 다 포기한 건데 그래도 쉽게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가야 돼. 현수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해인산매와 이 화엄산매 얘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산매에 들어가지고 108번뇌가 원숭이처럼 뛰어가는 도고지 않고 병든병아리가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혼침에 쌓여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소통이 돼가지고 해인의 바다에 도장 찍기도 거기에 찍혀버리기만 하면, 일상생활의 108번뇌가 거기에 융합되기만 하면, 하나의 합일만 되면 번뇌가 보리가 된다니까요. 그 이치가 더러운 땅에 연꽃이 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더러운 땅에. 연꽃은 깨끗한 땅에 피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 화엄산매. 자, 화엄산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관이라 했어. 아까 해인산매는 우주관이야. 우리가 바다에 고요할 때 거기에 비춰지는 게 우리 인간사인데, 그럼 어떻게 비출 것이냐? 예? 독가스를 해인산매에 비춰질 것이냐? 예? 우리가 십바람일, 육바람일 공덕을 비칠 것이냐? 청정 신심을 비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화엄이라는 것이 꽃으로 장식한다. 화장장엄 차례라고 그래요. 화장 차례. 화엄경의 세계를 화장장엄 화장 차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몸장 만드는데 10분 소비했어. 근데 얼짱 몸장을 화장장엄 세계 그대로 화장하는 거나 꾸미는 거나 꽃으로 이 세계 꾸미는 거나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몸장에 10분 투자했는데, 이 심장을 장식하는데 4시부터,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오후 법문까지, 오후 법문 듣고 가시겠다면 박수 한번 쳐봐요. 뭐 90, 100세 산다는데 화엄법회 오늘 오후 약속해 놓은 거 전부 다 좀 스마트폰 다시 해서 좀 오후 법문도 좀 듣고 가시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시부터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한 6시 된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14시간을 우리가 심장, 마음장, 마음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보조국사 수신계열 마지막 장에 산에 봄을 캐러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억울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봄을 캐고 뭔가 얻으려고 지혜를 얻고 자비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이 법당에 새벽부터 이 추운 날씨에 아침도 안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다. 이렇게 와 계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대도량 화엄의 이 법회장에 보물을 캐러 여기 왔어요. 통도사 화엄 법회 도량에, 대법회 도량에, 정멸복음 대량에. 여기서 14시간을 정멸복음해서 복을 닦았어. 여러분들이 집에 가는 때까지 닦고, 집에 가서도 닦아야 되고, 상기해야 되고, 또 반주해봐야 되고, 또 남한테도 좀 전화해서 한마디 해야 되고, 일러줘야 되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환영한다고 말씀을 첫 번에 인사드린 것이 진짜 축원 올립니다. 2002년 공덕으로, 이 법문들은 공덕으로 복과 지혜의 보물이 증장돼서 한 생각의 지혜요, 한 생각의 보리심이요, 한 생각의 짐승입니다. 이
법문 듣는 2차 인연 공덕으로 복과 지혜가 증장돼서 한아름 집에까지 안고 가셔서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에게 회양하셔서 1년 내내 대박 나시기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